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배우는 것이다. 좋은 질문이 최고의 배우는 지름길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듣고 기억하려고만 하지 말고 머리만 끄떡거리지 말고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인 사람은 이 시간 손 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즉시로 질문하니까. 그래, 청년 무슨 질문이죠? 예, 목사님 성경 공부 끝나는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다. 질문이라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늘 궁금한 게 많고 의심이 많은 도마가 질문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모든 질문을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근심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걸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자 즉시로 어떤 제자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요. 그 당시 세리는 돈 많이 버는 것만큼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즉시로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헌신은 미루면 안 돼요. 즉각적이어야 돼요. 그들 중에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걸고 따라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실망이 컸겠습니까? 십자가의 신비와 구원의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당장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모든 게 끝장난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근심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면 두려워할 이유,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걱정이 많고, 또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대로의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걱정,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이기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자.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해결책, 선물이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사람이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일은 해가 뜰 것을 믿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열심히 일하면 편히 쉴 수 있는 저녁, 밤이 올 것을 우리가 다 믿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다 믿어요. 좀 더 나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먹이사슬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면서 이 자연계가 치밀하게 시계바늘이 착착 물려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오묘하고 신비하게 이 자연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설계하시고 만드셨는가? 그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몸 구조만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밥을 저는 아주 열심히 먹는 편인데 먹다가 돌을 딱 씹었어요. 뱉어보니까 돌이 얼마나 동그란 차돌인지 몰라요. 이런 정도의 돌이면 이빨이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졌어요. 왜? 이 이빨에 쿠션이 있어. 쿠션. 탁 하는 순간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쿠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 구조 하나하나를 너 돌 씹을 일이 많고 너 열심히 성격 급해서 막 꽉꽉, 어떤 사람 살살 씹어도 하는데 그냥 꽉꽉 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이빨 다 부러져. 그러니까 이빨을 탄력성 있게, 부드럽게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돌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눈 맞았어요. 근데 눈이 괜찮아. 나도 모르게 탁 눈을 감은 거야. 돌 날라오는 속도보다 이게 더 빨라. 누가 만드셨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반사신경을 곳곳에다 장치해 놓고 탁. 저희 둘째 며느리가 지금 이제 아기가, 아름이가 이제 6개월 됐는데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진을 엊그저께 보내왔는데 요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착상이 된 거예요. 실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데 팍팍팍팍, 와, 요만한 점 같은 생명인데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뛰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적당하게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꽃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을 기본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저들은 걱정 근심하지 않지만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아낌없이 축복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오리지널 디자인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며 마귀에 끌려다니며 세상에 끌려다니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구원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은 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을 통해서 믿든지 그게 잘 안 되고 어렵다면 말씀이 실행돼서 성취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나와야 돼.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산만한 사람들, 또 이계력이 좀 뒤따라오는 사람들, 충청도식으로.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 못 깨달아도 말씀이 성취된 사실들을 확인하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든지, 우리 간증을 좀 많이 듣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막 바꾼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모아서 기록한 게 복음 백신 1, 2예요. 그걸 잘 읽으면 굉장히 믿음이 강하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간증이 역사 속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을 살펴볼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약한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믿고 저렇게 변화됐구나. 대단한 일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고,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거듭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을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천재요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 없다고 스스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너는 파스칼보다 더 똑똑하니? 너는 아브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 그래서 그들이 믿은 하나님을 너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교만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저렇게 변화됐다면 뭔가 있다. 마음을 열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오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세요. 성도들끼리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와 체험을 서로 나누는 이 목장 공동체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고 체험을 나누고 기도응답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회복이 되고, 상처받아 쓰러진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더 이상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딜리버리 시켜서 적용시켜서 이거 너가 꼭 믿고 변화되어야 될 말씀이야. 이건 너한테 주는 약속이고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그걸 딜리버리 시켜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가다가 믿음의 길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할 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서 주님 인도를 구할 때 어떤 말씀이 응답처럼 탁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딜리버리해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너가라, 강을 건너가라, 물을 건너가라, 자꾸 그런 말씀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요, 그 강이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가라는 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버리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방어하지 않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다 잡아먹어요. 근데 새가 죽으면 개미들이 와서 새를 뜯어먹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아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문제, 환난이 와도 다 이기고 잡아먹어.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커지고 체험적인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 떠나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믿는 사람인데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맨날 낙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불평, 염려, 걱정, 근심이 많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잡아먹고 소화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설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놓고 서로 다투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죠, 명예욕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자 더 이상 욕심 때문에 커지려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싸우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요. 도마는 그렇게 의심 많던 제자가 인도까지 와서 심지어는 근광 가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지금 학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세상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커지고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에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속히 결단해서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한번 금식이라도 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염려, 걱정, 근심 다 이기고 내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던 것이 갑자기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바꿔지게 되면서 인생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패턴 분리 이론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패턴 분리. 패턴이라는 것이 계속 같은 식으로 문의가 습관이 반복되는 거죠. 루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인데 오늘 갑자기 이상하게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과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과 인간적인 계산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패턴이 갑자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로 말하면 늘
공을 잘 차거나 잘 치던 사람이 갑자기 딴 생각을 먹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보다 잘 치는 거 한번 내가 뭔가 보여줄게 하든지, 아니면 걱정을 많이 하든지, 그렇지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볼이 똑바로 안 나가고. 그래서 루틴을 잊어버리고 패턴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볼이 휘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턴이 분리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 믿지 않을 때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패턴 분리법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영적인 패턴이 분리돼서 걱정, 근심, 염려, 어둠과 부정적인 우울한 습관이 찾아올 때 즉시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세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걱정, 근심하는 부정적인 말을 딱 중단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감정과 생각의 영역까지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평 걱정이 생긴다면 즉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한번 말해서 물리쳐도 안 나가면 고개를 흔들면서 떠나가라. 내 믿음의 패턴이 이거 아니야. 나는 믿음대로 되길 원해. 성령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패턴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막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쫙 미끄러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 이 패턴 분리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빨리 돌이켜야 돼.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히브리어로 평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해봅시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병이 치유되는 육체의 평화, 가난에서 해방되는 물질의 평화, 갈등과 싸움이 끝나는 관계의 평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경상도 사람들 샬 발음을 못해서 살롬, 살롬. 살롬도 괜찮아요. 죽을 놈보다 훨씬 나아. 이 평화는 안식의 복에서 나오는 생명의 가장 풍성한 상태를 가리켜요. 샬롬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루, 준비되었다, 샬롬, 샬롬이 준비된 곳이 예루살렘. 로마 시대에는 무력으로 침략을 해서 세상을 평정하고 평화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단어는 팍스 로마예요. 로마식의 평화지요. 무력으로 점령해서 죽이고 저항하는 세력은 다 꺾어버리고 침략해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정복당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고통과 저주와 원한이 가득 쌓이게 돼요. 그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고 싸워서 죽는 고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는 샬롬은 평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리는 참 평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이 다 뒤흔들려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든든함, 확신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돈과 권력을 잡고 성공해봐 네가. 그러면 너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건강하고 미모를 잡아봐. 그러면 평화를 누려. 세상도 평화를 준다고 속삭여요. 속상하고 괴로워? 고민하지 말고 술 먹고 안 되면 마약을 먹어봐. 그러면 정말 평화를 얻어. 세상이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살 때 자동차나 큰 중요한 물건을 사면 워런티를 사세요. 그러면 걱정 끝, 마음에 평화와 안심이 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화는 한계가 있어요. 결단코 죽음을 이기는 평안이 아니에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 생명을 주지 못해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잊어버리게 해주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태권도 이제 그 사범님이 가끔 눈이 오면 모든 사람을 다 도복 입혀가지고 이제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한 5, 60명이 가가지고 산을 쭉 포위해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산에 있는 토끼, 꽁 이런 것을 몰아서 잡자는 거예요. 몽둥이 하나씩 들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쫙 이제 소리 지르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토끼 튀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꽁은 날아가고 막.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요, 어떤 꽁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낙엽 속에 자기 대가리를 팍 박고, 그리고 꽁지는 그대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는 다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불러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와 같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안심이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공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을 10,000명을 추려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앙케이트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 중에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전체의 15%밖에 되질 않았다는. 그런데 85%가 왜 실패했느냐? 주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85%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두 번째로 심층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85%의 사람들에게 발견된 그 문제점이 뭐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다 매사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중심. 생각도 자기중심,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너무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해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의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85%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했는데 객관적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오라. 근데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6.25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북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결정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환경과 고난을 초월하고 이기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의논하는 평안,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인도함을 받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는 평안, 형통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라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죽이는 사람들은 평안 대신에 살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아주 그냥 도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의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자 세계적으로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또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밥 먹는데도 뭐 구불구구 하던 게 뭐 10몇 불씩 올라가고, 팁도 또 뭐 올라가고, 야, 이 세상이 힘들구나, 걱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걱정할 일이 하고 들어와도 우리 패턴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길로 가겠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믿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죄와 내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살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히 믿을 때 걱정, 근심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말씀을 언제 주신다고요? 미리 주신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뭘 위해서 주시느냐? 믿음을 위해서 주신다. 너 믿음이 더 커져라. 너 믿음이 더 강해져라. 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동안에 낙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근거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걱정하는 대로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그 고난과 걱정거리가 오히려 변하여 더 큰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사실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주님을 믿게 되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세요. 어떤 일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세요.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배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주신 말씀 그대로 다 됐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성취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멘만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을 이제 성취된 다음에 깨닫고 아멘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이 고난과 역경, 문제 속에서 미리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소원과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과 소원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믿음 성장의 중요한 공식, 믿음 성장의 중요한 공식, 여러분 메모를 하세요. 아니면 카톡이라고 하고 셀폰을 꺼내서 사진이라도 찍어 드신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미리 주시는 약속의 말씀. 첫 번째, 미리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이걸 듣지 않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세요. 미리 주셨어요. 그때 두 번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 믿음의 반응. 무관심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아, 주님의 약속의 내용이 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소원을 품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나 그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원하고, 그 다음에 소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때니까 언제 주실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기다리는 거예요. 삶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조지 밀러는 기도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항상 창문 열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요.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응답이 기적처럼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렇구나. 미리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걱정,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말씀대로 되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평안이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지 말자.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아멘.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